이번 수요일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치유. 지난주와 동일하게 우리 기도와 치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네. 사람들이 또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도 치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에겐 질병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육신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사역이 육신적인 질병의 치유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한 영적인 치유 동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세상 사람들이 요즘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 육신적인 것들은 많이 윤택해지고 좋아졌어요. 삶은 우리 중직자분들의 세대 또 그 시대보다도 사실은 삼시세끼를 굶는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식사를 끼니를 거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인사가 될 정도로 사실은 이제 식사하는 부분까지도 어려운 시대였죠, 우리가. 근데 이제 시대가 좀 좋아지고 우리나라도 경제 부분이 많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그러한 육신적인 부분, 그러한 문제보다도 요즘 시대에는 더욱더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 이 정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치유되어지는 여정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냐? 저는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제 인생이 치유되어진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어떠한 고질병인 그런 질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제 육신과 제 생명과 제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 분명히 중풍병자와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저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게 될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회복할 때 하나님 분명히 치유의 역사로 인도하시고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육신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적으로 일단은 육신적인 문제에 대부분 질병을 가지거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고 고질적인 그런 질병들 또 특별히 저희 교회 사모님도 이제 아프신 상태이시고 또 동일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최진 성도님도 함께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개인의 질병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육신에 이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율신경이라 함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신경을 통해서 기능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제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설명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 이전에 육신이 자율적으로 운동을 하고 소화를 시키는 기능들이 있죠.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 자율신경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경들이 몸을 일하게 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병마가 들어왔을 때 그 병마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자율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신경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서 일을 하고 그 우리의 기관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율신경들이 연결되어진 것이 이제 척추죠.
척추는 왜 중요하냐면 물론 우리의 허리와 이 등과 이 사람을 곧게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척추의 이 신경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손끝에 있는 이 부분까지도 손톱을 짧게 잘라도 우리는 그 고통을 느끼죠. 아무리 끝에 있는 부분이어도. 그 말은 온몸의 신경이 이 척추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다치게 되면, 척추가 다치게 되면, 허리가 다치게 되면 이제 뭐 하반신 마비가 오거나 손에 여러 가지 문제, 뭐 육신적인 문제들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이 척추의 신경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냐? 그 신경은 뇌로 연결되어지게 있어요. 사람들은 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그 한 파트를 이야기하지만 여러 개로 연결되어진 우리 신경의 선들이 이제 뇌에서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머리를 생각하고 나서 우리는 행동을 이행하죠. 그 육신은 뇌를 통해서 그 신경계가 전달되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육이에요. 그 육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뇌를 통해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질병이 오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뇌가 전달되어져서 신경계까지 전달되어지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생각만, 그 마음만 먹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신경을 통해서 어느 한 부분이 질병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나? 분명히 내 마음과 생각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 모든 지시는 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모든 신경의 지시는 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이 영을 통해서 분명히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치유에 앞서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가 되어줘야 되고, 치유 이전에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우리의 뇌, 평안함, 이것은 육신의 것들로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질 때 삶이 그래서 회복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확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분명히 그 렘넌트의, 그 중직자의, 그 성도의 생각일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 가정의 문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믿음과 그 정확한 신앙이 생기게 되면서 신경과 모든 오장육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은 치유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질병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 마음의 생각에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평안하지 못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되어진다면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렘넌트들,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는 치유의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셨다라는 정확한 치유의 여정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더니 되어졌더라,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장로 되어지고 내가 높은, 우리 임직 이번에 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되어지더라,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나는 내 질병과 내 육신과 내 마음과 내 상태와 내 삶까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더라 라는 그 치유의 증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첫 번째, 그렇다면 우리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를 알아야겠죠. 맞습니다. 개인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 때문에 생긴 것 같지만 가장 근본을 우리가 봐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저는 성경에서 분명히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3장 5절에 하와를 속입니다. 그렇죠?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가장 달콤하고 좋은 친구를 가지고 속이게 돼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5절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인을 상실할 때 우리에게 이 땅에 육신의 고통에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여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때부터 그 저주가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에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붙잡힙니까? 완전히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되죠. 질병은 어디서 찾아왔냐? 주인이 상실된 그 순간부터 찾아오게 돼요. 반대로 말씀드린다면 주인을 회복한다, 분명히 치유되어지게 돼 있어요. 내 질병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질병의 주인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시게 돼 있어요. 내 영적인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현장의 문제, 주인을 회복할 때 치유되어져요. 모든 질병은 뭐냐? 주인을 상실한 그 순간부터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히는데 그 증거가 어디 나와 있냐?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possess라 그래요. possess. 이 possess 단어가 사로잡다 아니면 소유하다라는 단어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인을 상실해 버리니까 그때부터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인간을 사로잡았어요. 사로잡히고 완전히 사단이 소유해 버리니까 사단의 종노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종노를 타는 그 단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에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붙잡혀 있는 상태. 종노릇인지도 몰라요. 근데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실 이때 다 완전한 그 문제들이 찾아왔죠. 11장 언어적인 문제, 6장 뭡니까? 이 땡이 완전히 세상의 기준들로 그 세상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3장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주인인 이것에 종노릇하면 살아가요. 근데 웃기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사람들은. 그렇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 자녀의 미래에 내가 투자했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근데 잘 안 되어질 때 종노릇인지 모르고 이 종노릇합니다. 이때 질병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질병은 나에게 드러난 그런 병명으로 드러난 질병도 맞지만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 자체가 질병이에요. 그렇죠? 그거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이 질병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저는 강단의 언약을 붙잡는다, 분명히 질병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강단 말씀 녹취한다, 아마 빠르게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자기도 몰라보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냐?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뭐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이 하나님 떠났던 이 질병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완전히 사람들은 육신적인 질병 이전에 이제 이 영적인 병에 시달립니다. 이 영적인 병에 시달리는데 이것들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정신적인 아니면 또 귀신 들린 이런 병들 성경 안에 나와 있죠. 이것은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믿음 안에서 시작되어져요. 거짓의 종, 완전히 거짓의 아비에게 붙잡혀서 내 삶도 거짓이고 내가 말하는 것도 거짓이고 세상이 나에게 말하는 것도 거짓이고 그 거짓 가운데 완전히 영적으로 붙잡혀 있는데 정신이 안 돌 수가 없죠.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 귀신 들리고 정신 들린 이 질병의 치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두 번째 뭐냐? 지금 이 시대에 이 영적인 병 때문에 오는 마음의 병.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의 병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완전히 영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웬만한 연예인들 다들 정신적인 부분에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이 마음의 병, 심각한 상태로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죠. 이 마음의 병 뭐냐? 중독적인 문제. 마음의 중독적인 문제 왜 찾아옵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하나님 없는 그 마음의 상태에서 찾아오는 것이죠. 마음이 우울하고 뭔가 걱정이 되고 염려되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살 기도까지 하는 지금 딱 이 시대입니다. 이 마음의 병들을 어떻게 치유하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임합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전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번 주 강단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언약의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후대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누웠다든지 우리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시대가 마음의 병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어요. 다 육신에 붙잡혀 있어요. 멈추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영적인 비밀에서 교회를 다녀도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분명히 말씀드린다. 나에게 있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적인 문제,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기예요. 그 방법은 개인들에게 맞는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계속 녹취팀에서 녹취했어요. 왜냐?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자원해서 녹취팀에 들어갔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다고 하는데 내 삶과 내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걱정되고 염려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질까?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녹취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녹취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록하고 하루하루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심지어 삶에서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손바닥에 써갖고 다녔어요. 왜냐? 문제가 오면 자꾸 까먹어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삶 속에서 붙잡을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기도로 이어지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때 이 마음의 병은 치유게 됩니다. 세 번째 뭐냐? 이제 육신의 질병이죠. 우리 질병을 가지신 분들도 계신데 육신의 질병은 사단은 미혹의 영이라고 지난주에도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미혹합니다. 미혹해서 속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병이라는 것을 가지고 속여요. 이 병은 나와 관계가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질병은 치유되어진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신경을 말씀으로 마음의 병들을 이 육신의 질병은 병에서 관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언약의 여정과 이제 음식과 우리가 먹는 음식과 또 우리의 생활 패턴 그리고 우리의 환경 너무 중요하죠.
렘넌트들은 제가 이번 주에 그 사모님과도 이제 포럼하면서 많은 현장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육신적으로는 질병이 없어요. 근데 이미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육신은 건강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근데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다. 사실은 이 육신의 질병보다 이 마음의 병이 더 심각한 병이에요. 왜냐? 드러나지가 않아요. 육신의 질병은 차라리 드러나기라도 합니다. 하나님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요. 근데 그 마음의 병은 이상합니다. 내가 버려졌기 때문에 나도 또 버리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 그거 누가 줍니까? 그 사단이 가져다 주는 마음이에요. 이 시대가 완전히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치유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치유가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근본이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근본. 우리 그 보육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번 주에 사모님에게도 이제 우리 민석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포럼 되어졌던 것들을 이제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국가에서 이런 정책적으로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9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요. 그 아이가 또 직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90만 원을 이제 차감하게 되겠죠. 그만큼 받는 월급만큼. 그래서 아이들이 어떠한 상태냐? 그 9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일을 안 한다고 해요. 일을 안 한다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게 만들어 오는 정책이지만 아이들을 바보 만드는 정책이죠. 그럼 정책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상태와 마음과 모든 삶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뭡니까? 12절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라고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거짓의 아비에서 나와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무리 육신적으로 좋은 해결책을 가져와도 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답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립할 수 있는 좋은 답이 됩니다. 육신적으로. 이 육신의 것들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100%로 그 사람에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없어요. 왜냐?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정확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치유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자녀로 치유가 되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병의 근원을 회복해야 돼요. 이 근원을 해야 되죠. 병의 근원이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병의 근원의 해결은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언약을 붙잡는 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영적인 비밀은 세상의 방법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즉시 나오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해결이 일어나게 돼요. 세 번째 뭐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이루신 언약이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의 모든 질병의 치유의 이유는,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우리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그 여자 그 박사님, 죽을 때 장성곡 부르지 말고 뭐라고 봅니까? 예. 왜 그러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질병 가졌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질병 가졌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상관이 없어져요. 우리 사모님 또 최진 성도님, 이 질병이 상관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상관이 없어져. 왜냐? 질병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천국을 가도 더 큰 복음의 언약들이 회복되어져요. 이상하죠. 로마 군인이 그렇게 핍박하고 사람 죽이고, 그럼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육신의 방법대로.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왜냐? 더욱 강건해지고 더욱 굳건해져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죽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질병과 상관없죠. 진짜 치유는 뭡니까? 상관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 전도자로 부르셨지. 생을 다하는 날까지 나는 전도자로 살아간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좋은 모델을 사모님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나 싶어요. 질병이 있어도 매주 토요일마다 놀이터 가세요. 저기 복음운동 막 계속 정은숙 권사님이랑 팀 되셔가지고 저는 그 포럼을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생을 다하는 날까지 전도자로 인도하시는 게 맞구나. 상관이 없어지는 그 치유의 응답을 회복하시기 바래요. 결론은 뭐냐?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제자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이 능력은 성경에서 나온 그런 레전드가 아닙니다. 뭐 어떠한 동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시고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가 질병 가지고 생을 마감해도 이 능력 가지고 제자가 일어나게 하세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그 다음 세대가 똑같이 제자로 일어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이건 뭐 죽음과 질병과 내 영적인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제자를 부르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셨다. 그래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생을 마감하고 가셨을 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사실은 나타냈어요. 그렇죠?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준 거였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정했어요. 근데 바울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정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배 그리고 기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기도회 있으면 기도하고, 철야 예배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내 홀로 안 되니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을 분명히 누릴 수 있는 좋은 집중의 시간들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함께 이 흐름 속에서 또 교회 수련회 또 영적 집중 부분들을 꼭 함께 하시고 이 흐름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치유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사오니 내가 가는 곳마다 참된 치유의 증인의 역사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와 같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참된 사도행전의 중직자와 같은 복음운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은 지금 이 복음을 몰라 죽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도자답게 억지도 아니고 하나님 설득도 아니고 정확한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중직자들의 모든 속한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사 하나님께서 능력을 회복하시고 천군 천사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어지고 복음운동이 회복되어지고 전도운동이 회복되어지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번 한 해의 원단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우리 중직자들을 보고 참된 제자들이 만민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